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죠. 또 또 자녀가 잘 자랄 소망, 가정에 대한 소망, 또 평안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도의 행복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소망하고 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만 바라고 사는 것은요, 그것은 신자로서의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행복의 중심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이요 목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행복과 삶의 또 소망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훈과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말씀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먼저는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중에 환난이 없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안에는 다 나름의 환난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이 환난이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환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신자로서 얻는 환난까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환난 중에 참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참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맨 앞에 나오죠. 바로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소망은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소망은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자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근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은 확실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한다? 이거 완전 모순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는데 기뻐하면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고, 하나님께 바라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말씀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게 힘쓰는 거예요. 놀랍게 환난이 소망이 되고 신자는 그 소망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소망이요, 행복이요, 복된 즐거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볼 땐 모순되는 환난과 즐거움, 환난 중에 사랑하고 돌보는 일,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실제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등장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요, 로마의 그 그리스 북쪽 지역인데 로마의 큰 압제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세금으로 늑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 인해 시달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극심한 가난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비참한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넘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연보를 해요. 연보는 뭐냐면요,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구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 구제하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구제해요. 풍성하게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3절 4절 이어서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기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도 섬기겠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고 또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와 소망이 뭔가를 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부냐 가난이냐 하는 것이나 건강이나 연약함이냐 빈부냐 귀천이냐 관계없이 그 영혼에 들어있는 복음에 살아있는 그 영혼의 은혜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신자의 근본적 변화, 은혜의 변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자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뭐가 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으로, 그 복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그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약속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현실에선 우리요, 어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잖아요.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 환난 속에 인내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 인내의 열매가 뭐예요? 연단이라 그랬죠. 여러분, 연단이 뭐죠? 연단은요, 죄인을 책망하는 연단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 있죠? 여러분, 금을 캐잖아요. 금을 캐면요, 금 속에 이렇게 금덩이가 이렇게 탁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덩이가 있으면 일반 돌하고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죠. 금괴를 발견하면, 금덩이를 발견하면 원석을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다 던지죠. 그러면 용광로에서 녹아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금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영혼에 있는 신앙의 색깔과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뭐라고요? 연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바라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견뎌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요? 정금과 같이 연단된 자, 그런 정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환난, 신자의 환난 속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질병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질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그 낙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닥치는 아주 큰 어떤 환난이 닥쳐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을 이기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묵상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서 겪는 환난들이요, 극심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질이.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죠? 우리를 그 가운데 연단하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실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에요. 아까 이 베드로 그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영생의 생활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 때 기뻐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거는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고난은요 사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환난이 없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힘써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연단을,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고난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건강의 고난, 또 여러 가지 문제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신자에게는요 죄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떨 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 말씀의 배움이 너무 귀하죠.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배우고 나서요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고 삶에서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건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오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항상 꾸준히 거기에다가 힘써 애써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애써서. 기도는요 그냥 시간 나면 기회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 기도에 게으른 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잖아요. 저도 게으릅니다. 이 게으른 기도에 이유가 있어요. 막 낙심도 하죠.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언제 깨달을까요? 기도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못 깨달아요. 기도해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모든 그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면서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힘써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실현되어져 가는, 기도가 실현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을 바꾸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본래의 뜻이 아닌데 뜻을 돌이키셨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변수와 그 모든 복잡한 이해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작정대로 모든 일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너희 편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기도할 때는요, 항상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미래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소원을 빌 때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떤 걸 깨닫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응답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 기도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변수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의 결정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 변화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작정 가운데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기도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비유를 뭐라고 하셨냐? 이어서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재판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겠어요? 의로운 재판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약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의 대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멸시와 무실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원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판관을 의지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뭐예요?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주님의 비유의 뜻을 주님이 해석하시기를 7절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과부가 아휴, 저 사람은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니 내 말을 듣겠어? 나를 무시하겠지? 아이고 가슴이야 하면서 치면서 후회하며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가서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을 사람인 줄 알지만 자기 원한을 말할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죠. 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 원한을 풀잖아요. 이 비유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구할 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구할 때 보시고 네가 어찌 그런 걸 구하느냐,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구할지라도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환난을 당합니다. 당하지만 과부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감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 같이 있지 말고 나오라. 그게 소망 있는 자의, 환난 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열매가 드러나요.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교회에 나타났던 그 열매죠. 오늘 본문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게 뭐죠? 성도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요. 첫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요, 형제들 가운데 보는 거예요. 교회 안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없는지, 피곤한 자가 없는지, 너무 괴롭지 않은지 돕는 손길을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두 번째로 손대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까지도 돌본다는 뜻이에요. 나그네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나라, 전쟁 중에 있거나 지진이나 기근, 재난 속에 있는 자들, 또 선교사님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손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요. 그때는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첫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에 보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 할 때요.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뭐라는 사람이죠? 주인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갖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요. 물질 혹은 시간, 재능, 기회, 힘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나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느 것도 주신 이유도 있지만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의 필요를 위해 쓰시도록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자, 그것이 구제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구나. 하나님은요, 이 구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청지기의 선한 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람들은요, 사실 사회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요,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그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그 모든 일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한 일을요, 다 기억하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작은 것까지 주시냐면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사랑해서 물 한 그릇 떠서 갖다 주는 것도 주께서 칭찬하신 일이고요. 또 도움을 하나하나 줄 때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2렙돈의 과부를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나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회 재정의 10% 혹은 20%, 30% 정하여 우리 교회가 떼어 선교의 일에, 복음의 일에, 또 구제의 일에 사용되어 갑니다. 우리가 어떨 땐 절기의 성금을 어려움을 당한, 재난을 당한 외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현재 재정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죠. 물론 교회의 많은 제반일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두고 헌금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구제의 일은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받는 분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재난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청지기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우리의 구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역사에 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이에요. 손길이에요. 구제의 손길.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는요, 또 하나의 또 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식권봉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기숙사동에 저희 이제 식당이 있는데 기숙사동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관리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둬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럼 거기에 식권이 이렇게 몇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참 가난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비 대기도 너무 빠듯하고 또 사역한다고 해서 뭐 사례가 정말 빠듯하니까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밥 먹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학우들이 거기다 식권을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도 뭐 식권을 뭐 30장씩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난하고 이제 그런 신학생들이 가서 식권을 가져다가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소명으로 왔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왔는데 그에게 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뭘 세워가겠습니까? 하나의 목회자를 세워가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랑은요. 어디로 나타나냐면요.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요. 경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행함이 없는 경건, 말만 하는 경건은 행함이 없는 경건이죠. 근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예요? 사랑한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일을 이루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가고 소망을 이루어가지만 겉으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요. 이러한 신앙의 행복이 드러나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비천할 때도, 슬플 때도, 약할 때도, 혹은 풍족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부하고 가진 자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자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우린 뭘 해야 돼요?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열매 맺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환난 중에 기도로 사랑을 이루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